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그 컵을 좀 일회용 컵으로다가 그 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회용 컵은 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일회용 컵은 한 번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미국 처음 와서 다니던 그 교회에 아주 알뜰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뭐든지 버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다 주워놓고, 어느 날 보니까 이 일회용 컵도 막 주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막 부셔요. 아드님이 장로님인데, 아니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씻어가지고 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는 씻어서 또 쓰게 되면은 그 씻는 값도 안 나오고 품품 값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막 이러지 마시라고 막 그냥 그러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이 일회용 컵은 한 번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쓰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번 쓰였다가 그래서 한 번 비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에도 한 번 쓰임 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있고 신약에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있지요. 그런 가룟 유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모릅니다. 머리 좋지요. 그 회개를 맡아가지고 정말 재정을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 물론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한동안은 그도 열심히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내가 조심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버림받는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식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그냥 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써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은, 다짐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내가 힘쓰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렇게 못 삽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든가 아니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든가,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 날 주님께서 나를 모르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보다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어? 오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안타깝게 부르짖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멸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네들의 의지와 생각대로,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습니다.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등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불행했던 선지자입니다. 불행했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다른 거 있습니까? 선지자의 열매가 없으면 불행한 거지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그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사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그 왕하고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그냥 선지자기도 하고 왕하고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갔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가 많은 부분 사람에게 치우쳐서 그렇게
활동했던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나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의지했었던, 내가 의지했었던 그러한 것들이 끊어지게 될 때, 내가 이제 어찌할꼬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실패한 선지자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왜 하늘과 땅에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듣질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질 않으니까 하늘에게 말하고 땅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의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이 듣지 않으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에다 대고 예언을 합니다.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열심히 듣지 않던 듣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지 몰라요. 그 시대 사람들이 듣건 듣지 아니하건 어렵건 쉽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사명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만큼 이 예언을 철저히 잘한 사람도 없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700여 년 후에 탄생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사람이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은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증거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여러분, 그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던 듣지 아니하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누구의 말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들으십시오. 나의 택한 백성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듣던 듣지 아니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과 이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런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님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내가 내 신을 그에게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 주셨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이 내게 계신지 나의 안에 계신지 여러분, 내가 확인조차 못하고 살아요. 아니, 애써서 나에게 계신 성령을 내가 부인하며 살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와 이와 같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야지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학교 처음,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여러분, 제일 신기한 것이 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국민학교 때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국민학교 때는 그냥 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다 가르치잖아요.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니까 이거는 정신없어. 수학 선생님 따로 있지, 영어 선생님 따로 있지, 사회 선생님 따로 있지, 다 따로따로 한 시간에 한 선생님씩 들어오니까 수학 선생님이 들어와서 자기가 막 중학교 올라오면서 얼마나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때입니까? 애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학 선생님이 너희들이 여자친구 잘 이렇게 사귀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겠다. 친구를 만나서 이 말 한마디 하면은 그 여자친구는 그때 막 선생님이 막말했지만 그걸 다 제가 표현할 수는 없고 그 여자친구는 내가 사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한마디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선생님한테 배웠던 수학 시간에 배웠던 학생들은 이 영어만큼은 안 잊어버렸을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칠판에다가 딱 세 단어 써. You belongs to me, you belongs to me. 네 단어. 너는 내게 속해 있다. 이거를 여자애들에게 써먹으라는 거예요. You belongs to me. 너는 내게 속해 있다. 이제 그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You belongs to me.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속하지 않으면 주님께 쓰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내 백성을 봐라. 내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신을 내가 내 신을 그에게 부어 넣어줬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 뭐냐면은 주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포함되어 계십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정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너희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저는 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음성 듣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포함되어 있느냐,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냐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니까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럽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가깝더라도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확실하게 붙어있는 가지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내게 속해 있느냐 내게 붙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앞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저를 의지하면이 아닙니다. 저만 의지하면이 저만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이 말씀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은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종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종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신을 내가 그에게 주었은 줄 말씀하시오. 이 사람을 주님께 쓰시는 거예요. 주님께만 붙어있는 사람을 말해요. 열왕기상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여러 기라성 같은 왕들이 다 소개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두 종류로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악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 이 두 가지 부류로만 나뉘어져요. 열왕기상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기라성 같은 똑똑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왕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잘합니다. 이제 군대를 잘 일으킵니다. 정치를 잘해서 여러분 이웃나라하고 합류도 잘해요. 이웃나라하고 연대도 잘합니다. 여러분 이런 왕들 머리 좋고 똑똑하고 외교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이런 왕들은 다 악한 왕들입니다.
내가 가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하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내려가서 이제 모압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쳐들어오는 암몬하고 내가 부딪힙니다. 암몬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그 빌려오는 그 힘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하고 같이 믹스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머리 좋고 똑똑했던 그런 모든 왕들은 다 악한 왕으로 나중에 다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왕들 중에서 여러분 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아주 고지식하고 세상 말로 꼴통인 그런 왕들이 있어요.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만 갑니다. 그냥 편지 한 장 붙들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웁니다.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상의 안 합니다. 이런 왕은 선한 왕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볼 때는 무지해 보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외골수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웁니다. 내 마음에 합한 나의 종을 보라 말씀하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식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봉사라고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두 번째는 보니까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자기 과시를 안 하는 종입니다. 자기 자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외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해요.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겸손한 종 보게 되니까 여러분 은밀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의 세 가지 좋은 덕목이 나와요. 거기에는 기도하는 법이 나옵니다. 금식하는 법이 나옵니다. 구제하는 법이 나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진실함에 참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참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참된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은밀함입니다.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하는 것 이쪽 오른손이죠. 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또 어떻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 우리 몸이 전부가 다 합니다. 우리 모습이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좀 은밀하게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겸손 아니에요. 제 선교지에 가면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선교사들에게도 은혜 받고 그것에서 정말 아둥바둥하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볼까 해서 처음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 도전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선교사님도 그렇고 거기서는 자랑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서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았어요. 한 명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봐야 그 사람들이 들어줍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 정말 훌륭하게 잘했다 그거 얘기해 줍니까? 그거 알아줍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묵히 합니다. 때로는 내가 때로는이 아니라 거의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손해보면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만 증거하게 됩니다. 겸손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제자라고 하는 그 영화, 돌아가신 그 오카노 목사님 그 일대기를 영화한 건데, 참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모님한테 그런 유언을 남기더라고요. 유언이라기보다는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거 내가 하늘나라 가면은 내 상이 없을 것 같아. 내가 하늘나라 가면은 얼마나 신실하게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뭐 양으로 하더라도 지금도 뭐 7만 명, 8만 명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게 교인이 많이 오는 것이 두렵대요. 그래서 솔직히 자기는 그렇게 원치 않는데 근데 그게 진심으로 그래서요. 크게 되니까 자꾸 교회는 더 져야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다른 데로 가라고까지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내가 여보 천국 가면은 하늘에서 상이 없을 것 같아.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는 내 상이 없을 것 같아. 그런 겸손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 내가 사랑받고 존경받고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 내 상이 없을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정말 은혜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겸손한 것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내가 상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다 칭찬을 받고 그런 존경을 받고 뭐 그렇게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겸손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도 아니하며 여러분 겸손한 사람 하나님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쓰십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장면이 나와요.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 천사가 나옵니다. 이런 천사의 날개가 몇 개인지 아세요? 예? 예. 천사의 날개 몇 개인지 아세요? 예, 천사의 날개 몇 개인지 아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개 같아요? 천사의 날개가. 한 개? 몇 개? 두 개? 또? 세 개? 근데 여러 개. 여러분들 홀수는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굴리더라도 짝수로 굴려야지. 6개거든요. 와 일찍 잘 보셨네. 근데 여러분 그 천사의 날개가 6개가 주는 의미가 여러분 대단합니다. 왜 천사의 날개 6개냐면은 2개로다가는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천사의 날개. 그 다음에 2 날개로다가는 발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 날개로 날았다 그랬어요. 얼굴이 뭡니까? 얼굴이 뭐예요? 자랑입니다. 얼굴이 뭐예요?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날개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 다음에는 2 날개로 발을 가립니다. 발이 뭡니까? 더러운 거 밟고 다니는 내 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서 사람들 앞에 내가 봉사하면서 내가 하는 것에서 내 허물을 가립니다. 그리고 내 영광을 가립니다. 그리고 2 날개로 날습니다. 천사가 나는 것 2 날개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 여러분 지금 하신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충분해요. 남은 3분의 1로다가는 얼굴을 가리고 3분의 1로다가는 발을 가리세요. 내 영광을 가리우고 내 허물을 가리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겸손한 나의 종을 보라 말씀하세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보니까 여러분 주의 심장 가지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주님 쓰십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대는 갈대밭에 가보면은 뭐 이 팔레스타인 이 지방이나 이번 에콰도르 갔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갈대는 쎄벌렸어요. 뭐 갈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갈대아들 같은 그런 사람. 그 가운데서 그런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갈대가요. 그런 상한 갈대 아무 쓸데 없습니다.
갈대는 하나는 쓸 데가 없어요. 뭉쳐놔야지 지붕으로 쓰든가 뭐 묶어놔가지고 뭐 이 다른 것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은 묶어놔야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갈대가 상하게 되면요 금방 그 주위에 금방 썩여버립니다. 상한 갈대는 가차없이 그냥 잘라버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그랬고 세상의 방법은 그냥 상한 갈대 없애버리는 겁니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등불이 꺼져가는 거 새 등불을 켜야지 캄캄한데 밝히는데 그 꺼져가는 등불 그거 가지고 뭐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방법에서는 빨리 끄고 새 것으로 해야지 그 다음에 더 오래 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브라질에 있었던 어느 한 가정의 얘기를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브라질의 어느 한 적은 마을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던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일찍 병으로다가 세상에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할어머니가 이제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정말 믿음으로 잘 아이를 잘 양육해가요.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조금씩 나쁜 아이들과 이렇게 사귀는 거예요. 어머님 맨날 얘기하시죠. 세상이 험하다. 나쁜 아이들과 뭐 계속 말씀하시지만 때려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그러지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끔 외박도 하고 뭐 어머님 마음이 아주 보통이 아니죠. 그러다 그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하게 되면 뻔한 곳, 그 주위에 있는 대도시, 향락의 도시인 이번에 그 올림픽 열리는 리오 대자네, 리오라고 그러죠. 그 리오 그 도시로 그 딸이 가출한 거예요. 수소문에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그 리오에 그 향락업소에 그런 데를 빠져드는 거예요. 어머니 이 소리 잡힙니까? 다 걷어치우고 사진관에 가서 어머니가 자기 사진을 크게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자기 사진을 들고 그 리오로 떠납니다. 가가지고 딸이 있을 만한 그런 유흥업소들, 나이트클럽이나 뭐 그런 데 다니면서 준비했던 자기 사진을 다. 그리고 자기 사진을 따라 빨리 돌아와라 뭐 그렇게 쓰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 사진을 거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딸의 사진을 걸고 다른 거 다 용서할 테니까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해서 원칙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곳에 다 붙여야 되는데 그 어머니는 자기 사진을 다 붙입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보는 즉시로 집으로 돌아와라. 그거 한마디 있어요. 딸의 사진을 붙여야지요. 딸의 사진을 붙이고 우리 딸 찾아주세요. 우리 딸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그 딸을 찾으러 다녀야지. 그 어머니는 자기 사진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딸을 생각하셔가지고 딸을 생각해가지고 딸이 부끄러울까봐 창피할까봐 얼마 후에 밤새도록 못된 짓 하다가 비쩍비쩍대면서 나오던 딸이 그 앞에 붙어있던 자기 엄마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자기 엄마의 사진을 발견하면서 뒤에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형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내가 달렸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예수님이 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이 달리실 때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 사람이 저기서 저렇게 죽어가야 되냐.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돌 던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러분 내가 달려야 되지 않아요? 사진에 딸 사진이 붙어야지 왜 엄마 사진이 붙으세요? 엄마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습니다. 딸만 돌아오게 되면은 딸만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딸이 창피당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딸만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엄마는 자기 사진을 붙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꺼져가는 심지의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런 심장을 가질 때, 다 포기해도 나는 절대로 이 사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지도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세상이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모든 사람 포기했지만 이웃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주님께 쓰시는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진에 내 사진이 붙어야 되는데 왜 어머니 사진이 붙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럼 이 심장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